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 갑자기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강한 소리가 나고 온 집안을 탁 채웠어요. 그리고 불같이 솟아오르는 그 불이 어떻게 해요? 각 사람 가운데 혀처럼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각각 방언을 해요. 다른 나라 말로 방언하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무 놀라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몰려오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어떤 술 취한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성령, 우리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죠. 놀랍죠. 근데 성령이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가는데 가는 그 성령의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에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는 금가운은 없지만 그 안진뱅이는 뭘 구했어요? 돈 주세요.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나는 금가운은 없어. 그럼 나한테 있는 곳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너무 놀라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요한한테 막 몰려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이날은 이 시간에는 남자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만약 여자나 만약에 다른 아이들 했으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죠? 여러분 성령의 임함과 함께 뭐가 창조됐냐면 태어났냐면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성령님과 동시에 교회가 태어났어요. 사람들 예수님 있는 사람들 모이니까 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제자들 안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교회와 세상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오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세상과 교회가 왜 다른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다른 이유는 바로 성령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는 건데 교회는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임하자 어떤 능력을 주셨나 보니까 우리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여러분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처럼 몇 명 안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부의 수준도 다르고 여러분 부부도 하나 되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놀라운 기도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우리 주보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를 보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 잘 믿나요? 안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언제 믿는데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세상 예수를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근데 뭐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 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세상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따로따로 나 혼자 사는 거잖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하죠. 그렇죠? 사실 다른 사람과 하나 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살려면 내 것 손해봐야 되고 또 내려놔야 되고 그렇죠? 어떨 때는 불편한 자리로 가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내 유익을 구하거나 나를 막 주장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나를 주장하고 내 유익을 구하면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다툼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다투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주장하고 내 유익을 먼저 구하면 항상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네.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됐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이 불편한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내어주셨죠. 희생하시고 어떻게 해요?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이제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서로 하나가 되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는요 서로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은요 서로 다투고 그죠? 분리되고 자기 걸 주장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되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하나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무조건 하나 되는 게 다 좋은 걸까요? 만약에 서로 뭐 분쟁하는 일이 하나가 되고 나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싸우는 일이 하나가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겠죠. 똑같은 세상이겠죠.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무엇이 하나가 되니까 첫째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단 말은 뭐냐면 공동으로 사용했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번 돈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야.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이 재물은 자기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가진 것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재물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물질 간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거니까 어떻게 해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죠. 그죠? 내 거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공동체를 돌아보고 공동체와 함께 사용하는 그 믿음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의 뜻대로 물질도 사용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재물을 주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세상에는 이 능력이 없어요. 재물을 주님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할 능력이 없는데 교회는 재물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나 혼자 사는 삶에서 다 함께 사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피터 데이비스라는 신학자가 이 성경 구절 하나를 뭐라고 이렇게 풀어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만몬의 영, 그 재물의 영인 사탄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자 모인 사람들이 궁핍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공급했다. 어떤 강압이나 강제가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임한 하나님의 베품의 영으로 인해 기쁨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성령을 베품의 영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요. 기뻐하세요. 그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늘 긍휼을 베푼다는 건 뭐냐면 채워주는 거예요. 뭐 부족한 게 보이면 그 사람을 베풀어서 채워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은 베품의 영.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가 부족한 게 보이면
채워주고 베푸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4절, 35절에 보면 성도들이 우리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이 있는 자를 팔아 그 판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성도들이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뭐가 보여요?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재물을 헌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놓아요. 여러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은요 사도들을 믿고 맡겼다는 뜻이겠죠. 뭐냐면 사람한테 헌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사도들에게 내어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도가 혼자 개인적으로 그냥 다 해도 되겠죠. 그죠? 공동체와 상관없이. 그런데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할 때 무슨 말이야? 여러분 혼자로 하면 하나가 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는 하나 되는 걸 보여줄 수 없어요. 적어도 둘 이상이 돼야,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로 함께하면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는 이꼴 뭘로 인식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교회가 공동체 이름으로 서로 공용하고 하나가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로 함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하나 된 걸 볼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나도 그럼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교회가 보여줘야 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성도들이 헌금을 가져오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어떻게 해요?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는 것은 똑같이 n분의 1 해가지고 우리나라 재난 기금처럼 똑같이 나눠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뭐냐면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소유를 다 교회에 바쳐라 이러잖아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 그대로 공동체 안에 어떤 필요가 생기면 그죠? 그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장 4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헌금했다. 그러니까 2장 45절에도 무슨 필요가 있어서 함께 나눠 쓰는데 지금 또 4장에 오니까 또 내놓는 거예요. 그때마다 필요한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세 번역에 보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내 거라고 주장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 여러분 세상에는 빈부의차가 너무 심하죠. 가난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려면 뭘 하면 될까요? 세상에 자기 재물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이 그런 곳일까요? 아니죠. 세상은 내 거라고 주장한 것 동시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거 뺏어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는데 가난의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면은 가난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예요. 뭐냐면 가난은 스스로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유퀴즈 언더 블럭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 짤에 이름 제가 잠깐 봤는데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려요. 누굴 기다리냐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열성과락으로 안에 드는 아주 부자 자산가를 만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막 부자 만난다니까 허리 너무 들뜨는 거예요. 근데 딱 좀 있다가 왔어요 부자가. 근데 놀래요. 저도 놀랐어요. 왜냐면 동네 아저씨 같은 가방 하나 이렇게 메고 이렇게 오는데 무슨 지나가는 아저씨만 또 지나가는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인 거예요. 유재석 씨가 놀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굉장히 부자인 걸 아는데 굉장히 소박하게 다니시네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유재석 씨한테 부자의 저희가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예를 들어요. 만약에 제가 월세를 사는데 월세를 낼 능력이 되면 저는 부자입니다. 근데 제가 월세를 사는데 이번 달 월세를 낼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필요한 월세, 필요한 걸 못 채우면 가난하지만 내가 필요한 걸 채울 수 있으면 부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필요 없는 차를 사거나 필요 없는 집에 큰 집에 살거나 필요 없는 명품을 쓰는 거는 다 사치고 욕심이지요.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그래서 명품을 쓰고 큰 거 원하는 사람들은 속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 텅 빈 거를 가리기 위해서 채운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조세호 씨가 막 땀을 막 흘려요. 그래서 유재석 씨가 옆에서 고발합니다. 조세호 씨 며칠 전에 수입차 타고 다 명품이에요 저거. 막 이러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세호 씨가 제가 속이 텅 빈 걸 들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부자가 사치와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죠. 근데 그걸 안 하기 시작하면 계속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빈부 차이가 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결핍, 필요를 못 채우는 곳에 어떻게 해요? 채우라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돈을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착취하고 내놓으라가 아니라 헌금은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내 소유와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동시에 뭐예요? 나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헌금이겠죠. 그죠? 헌금은 여러분 누가 하라고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초대교회는 뭐예요? 다 베품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반응하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스스로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부자가 있었고 스스로 필요를 못 채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부자가 그 남는 걸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스스로 필요를 못 채우는 가난한 사람을 쓰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채우기 시작하자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다 부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교회의 아름다움이자 부요함이자 세상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능력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또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에는 또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33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큰 능력이 임했대요. 그 능력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잖아. 무서워가지고. 복음서 보면 예수님 제자들 다 쫄보잖아요. 그죠? 풍랑 무서워하고 귀신 무서워하고 대제사장 무서워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계집종 대제사장의 계집종도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을 버리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 4장 13절 우리 안 읽었지만 우리 4장 13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생각하는 4장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국인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거를 또 세 번째로 그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보고 놀랐어요. 두 번째 또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고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지금 또 뭘 보고 놀래요? 못 배운 것들이 복음을 전하네? 이러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못 배운 사람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많이 배우고 그죠? 똑똑하고 학력 높고 좀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대우받고 귀하게 여김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요 이런 못 배우고 지식이 없는 보잘것 같은 우리들을 존귀하게 사용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존귀하냐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능력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처럼 가장 존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존귀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아까는 베품의 영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은 또 지혜의 영이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자랑하는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아무리 지혜가 많아봤자 그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정욕이에요. 마귀적이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사람을 죽이는 지혜밖에 없어요. 결국 살리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세 가지 영역에서 필요가 채워져. 우리는 필요가 있어요. 육적인 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영적인 필요예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제일 먼저 뭐예요?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죠. 가난한 사람들을 채워도 없잖아요. 영적인 필요가 뭐냐면 여러분 죄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죄인의 능력으로 인간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게 그게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은 사람에게 없어요. 죄인에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구원이죠. 그죠? 근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왜 모여서 예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소유를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소유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게 큰 능력으로 전할 때 다른 사람이 뭐래요? 큰 은혜를 받게 된대요. 여러분 소유도 나 혼자만의 소유가 아니듯이 구원도 나 혼자만의 구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을 우리가 교회가 복음 전해야 한 이유이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육적인 필요만 채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늘깊은 교회도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하나가 되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또 성령으로 태어난 공동체에는 또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4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0절 시작. 4장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네, 4장 3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위협을 받고 풀려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교회 공동체가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병든 자들이 낫게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막 교회를 핍박해요. 그럼 무슨 기도해야 돼요? 주님, 수상 통치자들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런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주님,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으로 고통당한 자, 또 귀신과 악한 영들의 고통당한 자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 대부분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기인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정서적인 필요,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긴 병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암 화병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이 화가 정서적 우리도 풀지를 못하니까 뭐가 돼요? 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주에 선교사님도 뭐 이해와 공감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 문제,
내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에 돌아보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뭐예요? 방언과 애언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겨나는 그 능력이 공동체에 임하도록 막 구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님은 제가 이번 주에 하나 보내줬죠,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보내줬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고통당한 자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고통당한 자가 있으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울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한 자를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울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보면 영적 은사만 강조해가지고 막 치유 집회, 축사 집회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진짜 그것만 해요. 또 어떤 교회는 막 전도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에 목숨 건다. 또 어떤 교회는 가난한 사람한테 구제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가 다 됐어요. 왜요? 성령은 모든 영역을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늘기쁨교회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서로 병낫게 위해서 은사를 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에 성령님은 우리를 서로 하나 되는 능력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 되는 능력이었어요? 첫째, 물질을 사용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능력을 주셨어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물질을 나 혼자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사용하라고 주신 그 믿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둘째, 또 뭐에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에도 하나가 됐어요. 나 혼자만 죄에서 구원받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된 능력 주셨어요. 마지막에는 은사를 구하고 사용하는 일도 하나가 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 그 은사를 뭐예요?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는 데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은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싶은 구제의 마음이 생기고요.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싶은 전도의 기쁨이 생겨요. 또 방언과 예언과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이 떠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다 하나가 된 능력을 주셨는데 이 모두가 공통점이 있어요. 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는 능력, 구제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능력은 교회밖에 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교회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사람 능력을 주실까? 그 답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 33절이에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읽어야죠.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가 뭐래요? 구원을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아까 세 가지 영역이에요. 가난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병이랑 악한 영들에서 구원하는 거죠. 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따라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하나가 되는 능력 있는 공동체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 아세요? 우리 2장 47절 앞절로 한번 가볼까요? 2장 4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2장 47절 다 찾았죠? 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물질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구원을 나 혼자만의 구원을 누리지 않고 은사도 나를 쓰라고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거라고 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래요? 와 매력있다. 뭐지? 나도 저 공동체에 좀 있고 싶다. 저들처럼 살고 싶다. 호감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호감은 이꼴 뭐로 연결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더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 때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보고 놀라고 호감을 느끼고 같이 있고 싶냐면 세상에 없는 능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아무리 요구해서 살 수 없는 능력을 교회가 사는 거죠. 진짜 사는 게 뭔지를 교회가 보여줄 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늘 기쁨 교회도 성령을 따라 구제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은사를 남을 위해 유익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하나가 될 때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